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찾으면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쩌면 나의 체면과, 어쩌면 나의 욕심과, 어쩌면 나의 위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안녕하세요. 바람 불어 좋은 날이죠? 옷 색깔이 예쁘죠? 화사한 옷이 날개 같아요. 오늘 교회가 사순제 사주일을 이렇게 핑크색으로다가 제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곧 부활의 때가 온다. 그러니 그동안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나누었던 삶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러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행군을 쭉 하다가 한 1시간 가면 10분 쉬어요. 그러면 10분 쉬면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사순제 사주일을 기쁨주일로 이렇게 정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라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의 파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에펠탑, 그렇죠? 중국의 북경하면 자금성 또는 만리장성 이런 게 떠오르고, 또 미국의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 대한민국의 서울 하면 남산타워 아니면 경복궁, 텍사스 달라스 하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저는 여기가 랜드마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주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도시에 랜드마크가 있다면 각 나라의 미술관에도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렇죠? 그 미소가 아주 신비로운 그 작품. 그다음에 러시아의 샌피터스부르크의 아르미테이즈 미술관에는 또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그림을 감상하는데, 렘브란트의 뭐죠? 돌아온 아들. 그 그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하느님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빈센트 반 고흐의 뭘까요? 별이 빛나는 밤. 저는 오늘 사순제 사주일을 맞으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고흐도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몇 번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고흐를 특별 전도사로 노르웨이의 탄광촌으로 파견했어요. 고흐가 그 탄광촌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택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택에서 나오고 자기는 탄광촌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따로 본인의 사택이 있었는데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여행자들이 머무는 마르타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고은은 자기의 그 좋은 집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아픈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고은은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받은 그 월급을 다 모아서 동네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빵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고은은 지하 700m가 넘는 그 갱도로 내려가서 그 광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부들이 예수님께서 이 탄광촌에 오셨다라고 존경하고 기뻐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을을 파견했던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분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고을을 파면했어요. 왜 파면했느냐? 전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파면의 이유예요. 옷이 남루했고 또 병자들이 있는 데서 잤고 그리고 위험하게 저 700m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파면했어요. 그때 고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저렇게 화려한 교회 안에만 계시다면 나는 그러한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흐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에 감자를 먹는 사람들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바라보면 그 농부들의 거친 손이 이렇게 드러나요. 하느님의 식탁은 5성급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식탁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식탁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 곡식을 얻은 그 사람들의 거친 손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고흐의 작품 중에 성경책과 에밀 졸라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고흐는 성경책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성경책이 이사야서 63장의 내용이었어요. 고난받는 야훼의 종, 그분은 수염을 뜯겨도 참아내고 그분은 침을 누가 뱉어도 견뎌낸다 하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고흐의 작품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면 씨 뿌리는 농부는 작게 그리고 태양은 아주 크게 그려요.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그 씨앗을 결심 맺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로마의 모마,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밤에 별이 동글동글 빛나면서 빛을 쭉 비춰요.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밤하늘에 그렇게 별이 빛나듯이 하느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빛난다라는 것을 고흐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과 장로분들은 고흐의 겉모습을 보았지만 고흐는 그 탄광촌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그리고 눈이 먼 사람을 대할 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는 그 눈이 먼 사람은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찾으면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빛을 보았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쩌면 나의 체면과 어쩌면 나의 욕심과 어쩌면 나의 위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킬른에 사순 특강하러 갔다 왔어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걸려요. 그분들이 저에게 고백성사를 청해서 2시간을 주고 1시간 미사하고 1시간 반 특강하고 이렇게 왔는데 가면서 오면서 정말 잘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사람에게 갔으니까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성정하상 성당인데 10년 전부터 한국인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영어로만 미사를 보는데 한국어로 고백순사를 하고 싶다고 저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썬데이에 60명 나오는데 그날 월요일인데 40명이 나와서 다 이렇게 고백순사를 했어요. 한국말로 미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대림 때도 오라는데 어쩌겠어요. 또 저를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갈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갈망,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그 자케오의 갈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